조금 부정적인 제목의 책이 있어서 제가 이번 주에 한번 다 읽어보았습니다. 리사라는 자매의 나는 매일 거절당한다 라는 책입니다. 왜 이렇게 부정적인 제목을 적었을까? 왜 이렇게 매일 거절당한다고 매사에 이 자매는 오해하는 걸까? 그녀가 이런 부정적인 정체성을 가지게 된 슬픈 사연이 책의 전반부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어린 나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제할 수 없었다. 나는 그런 일들에 몹시 흔들렸다. 그때는 내가 집에만 가면 아빠가 엄청 기분 나빠하신다고만 생각했다. 내가 문제라고 믿었다. 나 때문에 아빠 인생이 꼬였다. 나 때문에 없는 살림에 돈이 들어갔다. 게다가 나는 계집 아이였다. 아빠는 딸을 보려고 아이를 낳은 것이 아니었다. 나는 여느 가정처럼 기다리던 그런 공주님이 아니었다. 누구도 왜 그런지 딱 잘라서 대답해 줄 수 없는, 설명해 줄 수 없는 내 마음의 혼란스러운 질문이었다. 나는 아빠가 어느 날 갑자기 집에 돌아오지 않고, 그래서 더 이상 아빠의 딸이 아니게 되면 어쩌나 늘 불안했다. 내 조그마한 이불 아래 웅크리고 누워있으면 밤의 어둠이 내 심장을 쿵쿵 때리는 것 같았다. 그러면 나는 거듭거듭 이렇게 중얼거렸다. 하나님, 아빠가 날 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아빠는 매일 내 두려움을 키웠다. 아빠는 이혼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나는 아빠의 말에 눌려서 이혼이라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았다. 아빠가 집을 나가버리면 나는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아빠가 없는 여자아이는 이 세상에 있을 곳이 없을 것이라고 느꼈다. 무엇보다도 아빠가 날 사랑하지 않는데 과연 누가 날 사랑한단 말인가? 그 후로 몇 년이 흘렀다. 우리는 초록색 카펫이 깔린, 엄마와 여동생과 자기, 우리는 초록색 카펫이 깔린 파란색 집으로 이사했다. 아빠는 더 이상 집에 오지 않았다. 아빠가 짐을 꾸려서 내게 눈길 한 번 제대로 주지 않고 떠났을 때 내 안정감과 정체성을 붙들고 있던 마지막 그 무엇이 산산조각 났다. 나는 유리창에 얼굴을 대고 아빠의 차가 흐릿한 점으로 사라져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지켜봤다. 그렇게 아빠는 집을 나갔다. 거절이 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다. 거절이. 그리고 나는 땅이 꺼지는 결론에 도달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아빠에게 아무 가치도 없는 애구나.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도 아무런 가치가 없구나. 이렇게 뒤섞인 감정들이 나의 새로운 정체성이 되었다. 리사가 누구야? 그 아이는 아무도 반기지 않아. 나는 나중에 교회를 다니면서 무작정 골로새서 3장 12절을 외웠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행하라. 그 말씀을 외웠다. 그 구절은 내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내가 하나님의 백성, 택하신 백성이고 거룩하고 소중하며 사랑받는 존재라고 선언하고 있었다. 하지만 내 삶에 막상 위협이 닥쳤을 때는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불청객이야.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는 옛 생각의 굴레로 곧장 돌아가고 말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매 순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는 우리 주변의 많은 슬픈 현실들 중에서 한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기에는 내 과거의 경험이 너무 어둡습니다. 내 상처가 너무 깊습니다. 지금 내가 직면한 현실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구심에 빠져 있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고 자기 백성을 버렸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 그럴 수 없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1절 상반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멘. 왜 1절 상반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왜 이렇게 단호하게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확신 있게 단호하게 선언할 수 있었을까요? 본문은 세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그 세 가지 진리를 우리도 붙들고 그대로 행하기를 바라고 그 안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5절, 6절 함께 읽었던 그 6절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사도 바울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고 확신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삶이 그렇지 않음을 증거한다고 합니다. 1절 하반절과 2절 상반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다. 나도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다면 나도 버리셨을 텐데 나도 이스라엘 사람인데 나를 버리지 않고 구원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린단 말이냐. 그러므로 결론이 2절 상반절에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라고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미래를 감추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사도 베드로가 자기 자신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자신의 그 어두웠던 과거를 자신의 제자였던 마가를 통해서 첫 복음서로 드러내기까지 자신의 어두운 과거를 숨기지 않았던 것과 동일합니다. 사도 요한은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그 고백을 할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자신의 고백을 있는 그대로 했던 사도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의 서신서에서 사도행전에서 무수히 많이 스스로도 쓰고 자기 동역자인 누가에게도 나누고 자신의 과거의 그 끔찍한 만행을 있는 그대로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 가장 유명한 구절이 디모데전서 1장 13절, 14절, 15절, 16절에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디모데를 향한 그 목회 서신에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나는 교회를 핍박한 사람입니다. 가장 큰 죄 아닙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죄는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죄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해치는 죄 아닙니까? 가장 끔찍한 교회를 핍박한 죄를, 그리스도의 몸을 해치는 죄를 지은
사도 바울도 무엇을 입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면 교회를 핍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교회를 불신했습니다. 그냥 여러 가지 더러운 죄악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교회당을 불지르거나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거나 테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온갖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이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은혜였습니까?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구원받는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한때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릴 때 주일학교를 다녔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들었습니다. 그분이 구원자랍니다. 구세주랍니다. 그러나 그것을 진지하게 단 한 번도 믿은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진지하게 믿은 적이 없다가 그냥 세상을 사랑해서 돈을 사랑해서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심장마비가 왔습니다. 심장마비가 와서 죽어갑니다. 근데 누구라도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부처님 이름 부르지 않고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믿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마음으로 외치고 죽었습니다. 묻겠습니다. 그 사람 구원받겠습니까? 아멘입니다. 목사님 그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뭐 했어요 도대체? 그 사람 무슨 헌신을 했어요? 교회를 섬겼어요? 무슨 헌금을 했어요? 선교를 했어요? 뭐 했어요? 그 사람 한 거는 죽기 전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마디 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던 강도가 한 말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뭐하다고요? 풍성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뭐하다고요? 부요합니다. 그 부요하신 은혜 가운데 사도 바울을 구원해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부른다면 저와 여러분 주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15절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왜 죄인 중에 괴수인, 첫 번째인, 우두머리인, 수괴인 사도 바울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왜요? 왜 이런 정말 악독한 사람을 왜 구원해 주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악인의 구원은 덜한 악인들을 위한 시범 케이스다.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죄인들 중에서 가장 악독한 죄인, 더러운 죄인 중에서 가장 더러운 죄인, 정말 지독하고 지독한 죄인을 골라서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본을 보여주려고. 정말 하나님의 이 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인 사도 바울도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사도 바울처럼은 그 정도는 교회를 핍박하지 않았던 동료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하겠습니까? 상대방을 바라보고 동료들을 바라보고 이웃과 가족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어떤 것을 통해서 교정됐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그 사실로 인해서 교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형씨 형제가 찬양인도 하실 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등록 간증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등록 간증을 반복해서 읽어야 됩니다. 혹시 등록 간증을 할 때 여러분의 죄악이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예, 당연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교회의 건덕을 위해서 모든 죄악을 다 토해낼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알아서 다 덮어줍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기억해야 됩니다. 얼마나 내가 지독하고 교모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구제불능인지 반드시 여러분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감추면 안 됩니다. 그것을 숨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보다는 덜 구제불능인 사람들을 보면서도 온갖 분노와 미움을 쏟아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최근에 한 20대 자매가 그냥 자기 교회에서 간증해도 되는데 그냥 전국구 신문에다가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실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분의 간증을 한번 들어볼까요? 스스로 착하고 신실한 청년이라는 자아로 가득한 나에게 나처럼 착한 애가 있을까? 나처럼 부모님 말 잘 듣는 애가 있을까? 나처럼 모범생이 있을까? 자기 의로 가득한 나에게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었을 때부터 가장 큰 의문은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가였습니다.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항상 십자가가 전혀 와닿지 않았고 그 사실이 기쁘지도 그 사실이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주위를 둘러보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가 항상 나보다 더 행복하고 착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러한 내 안의 모습에 대해 부딪혀 올 때마다 그냥 십자가는 그저 부담스러운 기독교 교리, 부담스러운 어떤 상징으로만 느껴졌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말로는 고백했습니다. 찬송하면서 신앙 고백하면서 말로는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주님께 묻지도 헌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구원받지 못한 교인으로 살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던 중 휴학을 하게 되면서 주님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아빠를 통로 삼아 나도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무수히 많은 복음 설교 아니네요. 교회를 다니면서 무수히 많은 설교를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복음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했지만 이날 주님은 내가 정말 죽어야만 되는 지독한 죄인임을 알게 하셨고 분명히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 사실을 믿는 나는 오직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진짜 나의 고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나의 존재, 그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임을 정말 진심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익히 들어 알고 있던 그 사실이 나에게 진짜로 다가오자 충격을 받았고 그 뒤로는 제 삶이 뒤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억누르던 우울증, 대인기피증이 점점점 사라지고 보이지 않던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히 생겼고 평소에 절대 웃지 않았던 내가 웃고 있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발견하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모습이 새삼스럽게 저도 놀랍습니다. 또 이전에는 나와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던 선교가 이제는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누구나 참여해야 함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주변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이게 되고, 나아가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도 제발 하나님의 사역에 끼워달라고, 그 귀한 복음 전하는 일에 나를 제발 좀 끼워달라고 애원해야 하는 일이었음을, 이 선교와 전도는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어떤 사람이 될지 아직 모릅니다. 제 미래가 완전하게 클리어하게 드러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미래에 대해 그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에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합니다. 지난주에 기독교 신문에 실린 이 기사에서 제가 주목한 것은 자매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대인 공포증이 사라지고 우울증이 점점 사라져가고 웃지 않았던 사람이 웃기 시작했던 것도 좋지만 어떤 시선이 바뀌었습니까?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그분들을 바라보는데 누구의 시선으로 바라봅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나그네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독한 죄인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 불평만 나옵니다. 부모도,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남편도 아내도 정말 불평의 대상일 뿐입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줘? 왜 이렇게 안 해줘? 왜 이런 서비스를 안 해줘? 모든 것이 불만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을 내가 정말 심각하게 진지하게 알고 믿고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은혜의 눈길로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고 나 같은 사람을 이 지독한 이기적인 이 거짓된 이 못된 정말 나밖에 모르는 정말 지독한 나 같은 이 인간이 지금 내가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다면 저 직장의 저 못된 인간, 저 꼴보기 싫은 인간, 저 정말 상대하고 싶지 않은 저 인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야 될 대상임을 알게 됩니다. 그 놀라운 시선의 시각의 안목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품을 주목하면서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 분이심을 확신합니다. 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2절 상반절만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고 할 때 미리 아셨다는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지난 8장에서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미리 아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아신 자들을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잠깐 어려운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이것이 어렵게 들리면 여러분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냥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제가 한 3분만 설명하겠습니다. 미리 아셔서 선택했다는 것은 예지, 예정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예지, 예정은 아르미니우스주의라는 우리의 칼빈주의 신학과 완전 다른 신학입니다. 예지, 예정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제가 8장 할 때 설명드렸지만 한 번 더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예지, 예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정할 때, 구원하실 것을 예정할 때 보니까 해나가 착하네. 예지를 하는 거예요. 얘가 착하네. 얘 예수 좀 믿겠네. 얘 신실하네. 얘 정말 반응하네, 복음에. 얘 진짜 마음에 들어. 너 그렇게 할 거 아니까 내가 예정할게. 묻겠습니다. 예지, 예정은 구원의 근거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게 예지, 예정, 아르미니우스주의입니다. 이걸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를 택하셨다고 했을 때 미리 아셨다는 것은 다시 말합니다.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예레미야가 30세 되었을 때, 성인이 되었을 때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당신의 선지자로 부릅니다. 부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엄마 태중에 복중에 있을 때부터 너를 알았고 열방의 선지자로 택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알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세 전부터 아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신 자를 구원하기로 택하셨고, 때가 되자 온갖 많은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켜서 예수 믿고 쉽게 만들고, 교회 오고 쉽게 만들고, 교회를 떠나려고, 예수 안 믿으려고 했는데 믿음이 버려지지 않게 만들어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모님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자식 버릴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 바치라고 했을 때 얼른 갖다 바쳤는 이유가 그 10대였기 때문이었다 그래요. 하도 속을 썩이니까 이때다. 그런 풍문을 믿지 마세요. 그거는 거짓이에요. 속 썩여도 돼요. 자식이 정말 죄송해요, 이런 표현, 골 때리는 일을 해도 돼요. 지나자매 할렐루야. 네. 어떻게 3명을 키우려고 그래요? 복될지어다. 네? 바람 잘 날 없어도요, 그 자식 얼마나 귀해요. 못 버려요. 사랑하는 게 못 버려요. 무슨 사고를 쳐도 못 버려요. 내 심장을 비수처럼 찔러도 못 버려요. 사랑하니까 못 버린단 말이에요. 사랑하니까. 사람이 이런데, 연약하고 불완전한 사람이 이런데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를 버린다고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자를 버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성경을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성경 읽어봤냐 너희들? 성경 읽어보면 엘리야 시대 때 어마어마한 배교가 나온다. 그 엄청난 배교 앞에 하나님이 엘리야의 그 투정 어린, 그 정말 낙심 어린 그 기도를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한번 읽어봐라.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2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여러분, 이 구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참된 신앙 가운데 가정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혼자뿐이어서 낙심될 때, 교회 안에서 진실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때로는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 많은 교회들이 배교하고, 지금 하고 있죠. 배교를 벌써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배교하고,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좁은 문으로 가라. 그곳은 협착하고 좁아서 찾는 사람이 적다. 끝까지 믿음 지킬 사람이 적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날 벌써 배교를 하고 있지만 많은 교회가 더 많이 배교를 하게 될 때 반드시 여러분은 이 구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 시대, 엘리야의 시대,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의 시대, 배교가 일어나는 시대에는 영적 추수가 같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 부어지는 시대입니다. 성경에서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시대를 보십니까? 배교가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배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내려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능력들을 퍼부으십니다. 이 구절을 기억하십시오.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권력자들이 앞장서서 바알 숭배를 했던 때입니다. 권력자들이 앞장서서 주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던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류가 정말 거대한 어떤 몸을 이루어서 진실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파괴하던 때입니다. 이런 가운데 엘리야 한 사람이 정말 혼자 살아남은 것처럼 동분서주하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그 신앙을 지켜내려고 몸부림치는 때입니다. 자, 이때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거짓인지 참인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3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리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거는요 이해할 만해요. 나밖에 안 남았다고 느껴지거든요. 진정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거를 뭐라고 하신 건 아니에요. 정말 죽였어요. 제단이 헐었어요. 정말 다 배교했어요. 엘리야 혼자 남은 것 같아요. 묻겠습니다. 엘리야 혼자 살아남은 그 이유는 뭐였어요? 어떻게 엘리야는 혼자 살아남았어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 주신 거 아니에요? 그죠? 엘리야야,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있을 거라고 선포해버려라.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 선포해버려라. 지금 제도권에 있는 선지자들 다 죽었다. 너가 일어나서 선포해버려라.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그 일 한 거 아니에요? 예? 아니, 엘리야 벌써 굶어 죽었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르밧 과부 통해서 엘리야 먹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양식이 없어가지고 이제 떡 하나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와가지고 자매님 그 떡 나눠 먹으면 안 될까요가 아니고, 자매님 나는 주의 종이 걸랑요, 나 하나 먼저 주고 그렇게 먹으라고 하면 이런 사건이 있나? 때리거나 침뱉거나 쫓아낼 거 아니에요. 근데 착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 사람을 먹여 살려줘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계속 보호해줘요. 묻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믿음을 지킨 것이 누구 덕분입니까? 하나님 덕분입니다. 이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엘리야는 자기가 하나님의 덕분에 살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에게만 해당됐다고 착각합니다. 아니요. 7,000명이 그런 식으로 믿음을 지켰습니다. 7,000명이. 좀 더 강조해서 볼까요? 4절. 4절 강조해서 읽어봅시다. 뭐를 강조해서 읽어야 될지 스스로 판단하세요. 4절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누가요? 내가 남겨뒀어요. 내가요. 이 7,000명이 묻겠습니다. 믿음이 좋았나요? 7,000명이 가정교육 잘 받았나요? 7,000명이 성경 지식이 탁월했나요? 7,000명이 원래부터 의로웠나요? 7,000명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충만했나요? 아니요. 유치하게 들리겠지만 그냥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이 7,000명이 어떻게 남았는지를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유치하지만 용서해주세요. 바알 종교를 믿어야 된다고 국가가 공포했을 때, 국가가 공식으로 공표를 했어. 이거 안 믿는 사람이 이제 상거래도 못하고 모든 것 재산 몰수하고 그냥 삼족을 멸할 거야. 공포했을 때 왠지 모를 거부감이 들었어요. 7,000명의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유치해도 용서해 주시기로 했죠. 두 번째,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종교를 믿으라고 하는데 갑자기 예전에 없던 두려움이 막 임해요.
이러면 진짜 죽는 건데, 이러면 진짜 끝나는 건데, 막 두려움이 임해요. 바알 종교를 믿고 싶은데 두려워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윤경자매, 우리 순아 경제 두 분의 실례가 있는데, 바알 종교를 믿으려고 갔어요. 가까이 갔는데 막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에헤헤, 저게 뭐야? 웃긴다. 막 웃음이 막 나오는 거예요. 저게 뭐야? 어머머머머, 바보네. 막 거부감이 막 진짜 웃긴다. 어떻게 저렇게 살지? 유치에도 들어주기로 했어요. 하오나 바알 종교에게 절하러 가자 그러는데 그때마다 응가가 마려워. 그때마다 화장실에 가고 싶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에요 이거? 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 바알 종교 믿지 마. 너는 내 백성이야. 바알 종교를 믿고 싶은데 그때마다 꿈이 막 나타나. 하나님을 떠나려가 막 병이 나요. 온갖 어떤 이유인지 이유는 다양할 거예요.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7,000명이 바알 종교를 거부했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이 사람들의 실력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의 의로움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의 노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남김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바울 시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바울 시대에도 엘리야 시대처럼 다수의 유대인들이, 유대인 정권이, 유대인들의 위정자들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배도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를, 그분의 부활을 믿기를 거절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 시대에도 엘리야와 같은 7,000명을, 엘리야와는 다르겠지만 조금씩 각자의 모든 다양한 어떤 모습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붙들어 주셨다면, 지금 모든 사람들이 배교하고 있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 믿음을 붙들어 주고 계신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뭐는 보여요? 나도 그렇게 은혜 받았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면 내 눈에 저 사람이 전혀 다르게 행동해도,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내 눈에 이 공동체가 완전 썩었어도, 내 눈에 지금 이 세상이 너무나 이상하게 가고 있어도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남기셨습니다. 지난주에는 루터교회 그 배교를 이야기했죠. 아이슬란드, 덴마크, 북유럽 얘기하면서 루터교가 얼마나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이고 얼마나 문화에 끌려가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칼빈 교회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칼빈주의 교회를 유럽에서는 개혁교회라고 부르고 영미권, 호주, 뉴질랜드에서는 장로교회라고 부르는데, 이 칼빈주의 교회가 지난주에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스위스 개신교회가 동성 결혼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스위스 개신교회, 스위스는 절반이 카톨릭이고 절반이 개신교입니다. 스위스 개신교회가 동성 결혼을 지지할 것인가를 두고 대의원들, 교회가 있으면, 같은 조직이죠. 교회가 있으면 시찰회, 노회, 총회가 있는데 그 대의원들을 모여서 투표했습니다. 총 60명의 대의원 투표 결과 동성애를 찬성한 목사들이 49명, 반대한 목사는 11명에 불과했습니다. 어느 교회가요? 믿지 못하실까봐 얘기합니다. 어느 교회가요? 칼빈파 교회가요. 이 49명의 대표자가 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의 입의 말로 우리는 배교자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합니다. 국가가 동성 결혼을 허용했기에 교회가 이를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 어디가 앞에 갔습니까?
국가가 앞에 갔습니다. 교회가 이를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배교하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11명의 대표인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성 결혼은 성경이 뜻한 바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동성 결혼은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자라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스위스 정치계를 보면 소수당인 스위스 국민당만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거대 정당들은 동성애를 찬송합니다. 그것을 그대로 교회가 따라간 것입니다. 그때 배교가 일어납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스위스에 있는 그 아름다운 유산을 가진 500년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목숨을 걸었던 그 신자들이 다 배교했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49명의 교회, 목사들의 교회에서도 많은 신자들이 이탈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지하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수한 신앙을 지켜내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믿음 지켜내려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포기해서라도 성경의 진리를 지켜낼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다수의 이런 사람들의 모습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신앙인은 교회가 배교하는 그 시대에 더더욱 아버지 앞에 나오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결탄코 낙심하지 않고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우리를 향해서 새로운 안목으로 나 자신을 또 하나님을 다른 이웃을 바라보게 합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은혜가 은혜되려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과 그 사랑하심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남이 구원받을 것임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은혜가 은혜되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양보하면 안 됩니다. 아멘. 이 책은 제임스 패커가 쓴 책입니다. 제임스 패커가 정말 이 시대에 이분이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르미니우스 주의가 얼마나 위험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그 은혜에 사람의 행위를 플러스 시키면 은혜가 안 돼 버린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피를 토하듯이 쓴 책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의 큰 부류들로부터, 더 나아가 세속 사회로부터 여러분이 반대당할 것을 예상하십시오. 모든 점에서 인간의 문화는 뒤죽박죽입니다. 그러므로 문화의 모든 측면을 올바른 길에 놓이기 위해 혁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혁신은 이미 지혜를 발견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혁신은 곁길로 새나가지 않도록 계속 밀고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젊은이인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반대를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이분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인간의 성취를 강조하고 인간의 실력을 강조하고 인간의 학벌을 강조하고 인간의 돈에 버는 능력을 강조하는 그런 현대 시대일수록 교회 들어온 사람은 저 사람 돈 많고 권력 있고 잘났으니까 저 사람은 믿음 없어도 신앙이 분명한 열매가 없어도 그냥 장로로 직행하고 저 사람 힘이 있고 권세 있고 능력 있는 가문의 자손이면 그대로 추기경으로 그대로 교황으로 직행하는 그 모든 악한 폐단에 대항하십시오. 여러분 반대당할 것입니다. 교회의 주류로부터도 반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복음 전할 때 모든 전도가 전도가 아니고 모든 설교가 설교가 아니고 모든 선교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복음 전할 때 나도 주님의 은혜가 은혜 되게 하는 방식으로 전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되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 주님 앞에 진실하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한 사람은 여전히 자기 행위에 대한 어떤 가치를 가집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뭔가 좀 잘못하면 주일 성수 잘 못하고 뭘 못하면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않을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 헌신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그 절대적으로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누가 우리 목에 칼을 들이댄다고 해서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도 괴로우셨죠? 목사님한테 혼나고 전화로 혼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많이 꾸중 받으셨죠? 여러분 이런 목사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면 안 될까요? 그분의 사랑이 이렇게 충만하고 무조건적이라면, 조건 없이 나를 받아주셨다면 내가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 어렵단 말입니까? 제가 폴리캅이라는 교부의 이야기를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인용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기계적인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 기억 속에 있는 것을 인용하겠습니다. 폴리갑이 80여 년을 살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장수했습니다. 그 사람을 잡아놓고 신앙 부인하라고. 너 신앙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나이가 많이 드셨으니까 어떻게 화형시키겠냐고. 예수님 부인하라고. 그렇게 신사적으로 말을 합니다. 로마가.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80년간 버리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버린단 말입니까? 그렇게 하면서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꾸중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의 비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가 은혜되는 방식으로 기쁨 때문에 감사 때문에 자발적으로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섬기고 싶은 열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십시다.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내가 복음화 시켜야 될 가정, 불신 가정, 불신자들, 나쁜 죄송해요 새끼 마귀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은 이 직장, 정말 무슬림 사회, 북한 얼마나 많은 이 불신이 팽배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로 남기실 것입니다. 은혜로 그들이 믿음 생기게 하실 것입니다. 은혜로 당신을 찾아오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 안목 빼앗기지 말고 주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그 기쁨과 사랑과 절대적인 그 긍휼의 마음으로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의 가족을, 친구를, 직장 동료를, 우리 나그네 교회 한몸된 성도들을 바라보시고 축복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원하기는 주님의 은혜가 은혜답게 내 삶에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내 삶의 여러 가지 환경과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고 축복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사랑, 어떻게 그 사랑으로 나를 선택했는데 나를 버리신단 말입니까?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든지 상관없이, 내 부모가 어떤 분이었든지 상관없이, 내가 어릴 때 어떤 식으로 길들여졌는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한 주를 주옵소서. 나그네 교회 성도들이 조금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직장 동료들이 조금 나에게 나쁘게 대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사랑 때문에 내가 변해되었으므로 이번 한 주도 결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나그네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